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늘 같은 멘트로 기도학교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이 아직은 생각 안 나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저한테는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제 기암송 이거 세 번째 권인 생명,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아예 잠언서, 이게 시작이 잠언이거든요. 이 생명은. 잠언서 이거를 아예 쭉 이어서 강연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저는 요새 이 세 번째 생명책에 빠져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말씀 하기 전에 제가 좀 깜짝 그런 말씀으로 하나 이분 성함 말씀드려도 되겠죠? 해운대에 사시는 은퇴한 사모님이신 것 같은데 윤예령 사모님이 저한테 기암송 제가 소감 이런 거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받은 은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또 제가 선물도 드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아주 특별한 무슨 이야기는 없지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윤예령 사모님 평소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같고 제 기도학교를 또 열심히 보고 계셨는데 평소에도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당연히 쓰고 계셨겠죠. 그래서 기암송 발간 소식을 듣고 약간 고민도 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또 저걸 사야 되나 그런 마음도 먹었었는데 일단은 샀대요. 사서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손글씨로 수첩에 본인이 직접 썼던 것과 또 다른 차원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스프링이잖아요. 그래서 표지도 되게 예쁘고 이거를 딱 가지고 다니기 좋게, 그래서 평소에 이제 교회 가방, 또 들고 다니는 가방, 또 운동이나 산책할 때 있는 옷 주머니에 하나씩 이렇게 넣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꺼내서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정말 말씀이 잘 외워지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새롭다. 그래서 아파트 10층이신데 그 10층까지 계단 올라가려면 상당할 텐데요. 일부러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면서 말씀을 크게 암송하고 이러면서 참 좋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잔잔한 그 평상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활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이야기가 참 저에게 그 자체가 감동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위를 뚫는다, 그런 말씀의 격려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예령 사모님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희 교회 2층이 식당인데요. 저희 교회 건물 2층 식당, 거기에 통창이에요. 거의 한 2면, 3면이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제일 전면에 있는 그 유리, 천장까지 유리인 거기에 햇빛이 쫙 들어와요. 오늘 지금 최저 기온 영하 13도인 굉장히 추운 날이거든요. 제가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딱 세우고 내렸는데 바람이 살을 애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기쁘게 교회 2층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에 아무도 없는데 오전 한 10시쯤 그때 제가 새벽에 1차로 지하에 있는 저희 대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번 했고 집에 갔다가 아침 먹고 챙겨가지고 다시 한 10시쯤에 교회 2층 식당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그곳에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왔다 갔다 걸으면서, 제가 앉아있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앉아있는 거 이거 굉장히 저한테 힘든 일이에요.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그
햇살을 받으면서, 유리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미 이게 1200구절 제가 다 암송하는 거고 몇십 년 동안 은혜 받은 거 뽑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참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읽고 또 읽고 생각하면서 있다 보면요. 제가 30분 정도를 그렇게 있는데 거의 20분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손이 올라가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배추가, 맛있는 배추가, 가을 배추가, 김장김치가 되기 위해서 소금에 잘 절여지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절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 세상에서 나오는 소음이잖아요, 소리. 그냥 뉴스도 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고, 뭐가 이렇게 우리를 긴장시키고, 또 혹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도 되고, 그러면서 같이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이 말씀이, 글쎄, 지금 제 문제랑, 내 문제랑 딱히 직결되지 않는 그런, 그냥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보는 거라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계속 읽다 보면,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왠지 이 말씀에서 세척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충전 중인 것 같아요.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이 말씀을 계속 내 입에다가 이렇게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에 깊은 그 침묵 속에서 오는 그 충만해지는 느낌? 좋은 것으로, 생수 같은 그런 것으로 나를 채워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게 저절로 그냥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또 꽤 여러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잠언서 3장 15절에서 17절, 기암송 세 번째 생명책에요. 828번 말씀이에요. 이게 828번, 829번까지 제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 지혜, 여기서 딱 지혜를 꼽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데 너는 다른 것을 사모하는구나. 네 마음속에 네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것도 너에게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얘 지혜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에 비교할 것이 없단다. 그런데 너의 마음은 이 지혜보다는 다른 것에 많이 향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그의 오른손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장수예요. 이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이 사는 것을 말해요. 생명력 있게 사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이 또 생명책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이거든요. 근데 지혜의 오른손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긴 생명,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수. 그 다음에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부귀는 뭐예요? 부요와 명예죠. 부하고 귀해지는 것. 귀해지는 건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가 명예롭게 되는 게 귀고요. 부는 말 그대로 부요한 거잖아요. 물질적인 부요, 풍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너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부귀, 부요와 명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뭐냐?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 그의 첩경은 다 평강이다. 좋은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 중심은 지혜에서 거리가 멀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지혜가 뭐예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냥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내가 사모하는 것은 세상에 있죠. 내가 괴로워하는 것,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다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있는 내 환경에서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 기도 제목 자체도 좀 더 차원 높은 것으로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없으면 내 꿈도 되게 유치하거든요. 내가 아는 게 많아야 좀 제대로 된 꿈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예, 넌 나에게 지혜를 구해. 근데 이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뭐 내가 그렇게 어리석나? 나도 알 만큼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갭,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상수훈 읽으면 여러분 한숨 나오거든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저 사람, 쟤는 참 복도 많아. 그럴 때 그의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많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 사람이 좀 독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좀 세져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 애가 어수룩하면 야, 너는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 지침을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쭉 얘기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남보다 이방인보다 더 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한대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게 하나님이 봤을 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높아진대요. 네 인생에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손해보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어리숙한 거고, 하여튼 망하는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생각나잖아요. 이삭은 계속 우물을 뺏겼거든요. 싸워보지도 못해요. 근데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파요. 요즘으로 치면 그것은 새로운 벤처예요. 계속해서 인생이 벤처잖아요. 모험인데. 그게 억울하게 자기 거 뺏기고, 자기는 속절없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또 새로운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번 이삭에게 그 우물에서 물이 터지게 해주시거든요. 새로운 그 길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쫓겨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방조제 전문으로 하는 약국에서 14년을 있었는데요. 거기 브로커가 들어오고 새로운 건물주가 생기면서 저를 몰아냈어요. 그 브로커가 멀쩡히 일하는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여기서 쫓아내는 게 목표다. 왜 저를 쫓아낸다 그래요? 제가 알아서 나갈 텐데. 근데 그렇게 악감을 가지고 저에게 말을 했거든요. 3층에 병원이 쫙 있었고 저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방전 받으면서 그 빌딩 안에 약국은 저 하나였거든요. 근데 3층을 완전히 병원으로 기가 막히게 재세팅을 하면서 거기에 약국까지 한복판에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아우러 가지고 딱 약국을 세팅해서 넣고요. 거기다가 권리금 엄청 받고 새로운 약사를 집어넣었어요.
무섭더라고요. 건물주도 돈 또 오르니까 눈 돌아가고요. 그 브로커 그 사람도 완전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리고 기고만장했고 1층에 있는 저는 매갈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상가 사람들이 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가운데 제가 거기서 짐을 싸서 나왔거든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온장고 뒤에 숨어서 울고,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된다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을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불렀는데, 부르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약할 때는 그냥 약한 걸요? 저는 속절없이 그냥 쫓겨나는 판국이 됐어요. 이게 내 상가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한통속이 돼서 저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처방전 하나도 안 내려오고 의사들도 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제가 정말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는 내가 4명에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게 마치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판 것 같이 제 인생의 새로운 개척이 됐어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게 됐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비타민 전문 약국, 그러면서 제가 또 예전에 하다가 말았던 한방도 새로 하고, 그래서 생기산이 나왔고, 제가 처방 전문 약국으로 의사 처방전만 바라보았다면 생각하지도 못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만성 질환에서 이렇게 약을 극복하고 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약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학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 829번 잠언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소화동에서 IMF 때 하나님께 정말 길을 물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 수는 있는데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솔로몬 왕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왕으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선택의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그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것도 기도는 기도거든요. 근데 좀 더 차원 높은 기도는 하나님께 선택을 할 수 있게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 다음 구절이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겠고 내가 달려갈 때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제가 넘어진 자 같았어요. 내 걸음이 정말 피곤한 자의 걸음같이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말씀대로 봤을 때 제가 거기 있으면 그 브로커랑 싸워야 되고, 걔가 불법을 했으니까 제가 보건소에 민원도 넣을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서 싸우다가는 내가 4명에 못 살겠다. 그렇게 하고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는 나는 내 길을 개척해서 나왔는데, 그게 진짜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길이 되었던 거죠. 하여튼 여러분, 지혜로운 길, 그 지혜, 진주보다 귀한 지혜가 이 말씀에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이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읽다 보면 외워지고요. 자다가도 이 말씀을 읊조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그대로 여러분 기도가 되고,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놀라운 그 축사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집이 다 청소가 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대신에 일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달려갈 때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원만한 길로 또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지치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피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학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풍성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 말 들었을 때, 우와,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그런 감동이 드세요? 그냥, 빛.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얘기를 보았을 때도 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대, 이런 감동이 들진 않거든요. 그것은 마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생수 우리가 슈퍼에서 마트에서 생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물이 많고 또 물이 좋은 나라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그래가지고 그리스나 또 어디 터키나 이런 데를 가봐도요, 또 유럽에 어디 다른 데를 가봐도 물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물로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으면 하루하루 막 피부가 나빠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정수기를 쓰고 있긴 하지만 수돗물을 먹는다고 당장 배탈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좋은 나라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또 마트에 가면은 생수라고 적혀 있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라는 말에 그렇게 귀가 번쩍 뜨이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정말로 죽은 자가 마시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그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생수, 말 그대로 생수고요. 마트에 있는 생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름만 생수일 뿐이지 생명의 물은 아닌 거예요. 그냥 물이죠. 마찬가지로 이 빛도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이 빛이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잠언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제 기암송, 빨간 책이 기암송 996번, 여기 이제 잠언 부분인데 잠언서 29장 13절이에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대요. 섞여 살거니와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뜻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본래 눈에 빛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는 다 그 눈에 빛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왜 자기가 가난한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이 가난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은 이 가난을 원하시지 않고 그에게 부요를 주시기 원한다라는 그런 모든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냥 가난의 고초 속에서 자기가 힘쓰고 애쓰면서 눌려 지낸다는 그 뜻이에요. 그냥 빛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의 한 모형인 거죠.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포악한 자는 뭐예요? 이 포악한 자도 폭력성, 막 다른 사람을 해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빛이 있겠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그대로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한 모형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사실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가 가난한 자이든 포악한 자이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에게는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좋은 걸까요? 여러분, 화분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좀 잎이 넓은 화초가 있거든요. 그거는 잎이 넓으면서 가지가 이렇게 위로 쭉 무슨 열대 바나나 그 나무처럼 그렇게 생긴 건데요. 그게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창가에다 이렇게 두면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어디로 쏠리겠어요? 햇빛이 있는 데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초를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화분을 자꾸 돌려놓으래요. 그래야 똑바로 있다고. 한쪽으로만 계속 두면 햇빛이 있는 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얘가 덜 이쁜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화초들이 해를 좋아해서 해를 향하여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도 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거의 이것도 글쎄요, 한 7, 8년 더 전일 것 같은데 어떤 저희 교회 나오는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참 예쁘고 신실한 자매님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를 갔을 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지식의 말씀이 임할 때 그걸 듣는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 자매님한테 주신 말씀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네가 어둠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자매님이 그 당시에 예배에 가끔 나오고 교회에 가끔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자매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했더니 너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저는 행복하게 들렸어요. 그 자매님을 부르는 큰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 자매를 부르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처럼 들렸거든요. 너무나 좋은 말씀. 그 자매님이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 그의 고통과 슬픔 이런 거를 다 헤아리시고 너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와. 네 발로 걸어서 나오렴. 네 걸음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향해 나한테로 와. 그러면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초청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자매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또 그 사랑이 제가 믿으면 그대로 또 제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좋았고 제가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면요. 빛의 위력이 그게 제가 창세기 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인물들의 이 빛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이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에 이제 그 휘말려가지고, 형들이 그 사람을 이제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이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이 그냥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집에서 갑자기, 언어도 다른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무려 나이 30이 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초의 세월을 겪는데요. 그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게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는 사실 호의호식하며 그 부자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독차지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고 좋은 것 먹고 잘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었을 때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말만 써놨죠.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뭐 빛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요셉이 이제 캄캄한 구덩이에 던져진 거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계시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도 모르게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이 되었으니까, 그 17세 소년이 말도 안 통하는 그 이국 땅에서 종으로 살았을 그 나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시점에, 그 부분에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렸더라 이렇게 해놓고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구 하나가 그 보디바르의 집에서 이 요셉을 귀히 본 사람이 있었겠어요? 또 어떤 누구 하나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가 있었겠어요? 요셉이 사방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말이 통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는 딱 종으로 구덩이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빛으로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놀랐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지금 이 21세기에 지금 이 기도학교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17세 소년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그 상황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우리는 말이 통하는 우리나라 고국 땅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밥도 먹잖아요. 요새 대한민국에 밥 굶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훨씬 더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져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빛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됐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요셉의 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얼마나 그 빛이 특별했던지, 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살고 있지 않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심지어 음란한 여자로서 나중에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요셉에게 덤탱이 씌워서 요셉을 강간범으로 이렇게 몰아버렸을 정도로 무서운 여자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이 요셉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곳에 임한 빛이 얼마나 컸든지,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이 뭐가 있다 저거 특별하네. 그래가지고 요셉을 특별히 봐서 집에 가정총무로 세웠고, 나중에 요셉이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가 요셉을 또 알아보잖아요. 제 생각에 거기 있는 죄수들도 다 요셉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요셉의 안에 있었던 빛의 힘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더 완전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완전한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항상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그 순간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형통한 자요, 안전지대에 거하는 자요,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요셉이 그 힘들게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나중에 형통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 직선 길이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친족이었고,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그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던 그 리브가와 한 형제 자매였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굉장히 악했고 사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야곱이 일을 잘하고 그가 형통한 자인 것을 보고 작심하고 야곱을 울고 먹잖아요. 무려 20년이나 야곱을 부려먹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처음 7년, 그 다음 7년, 무려 14년을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무료봉사를 했는데 그 다음 마지막 6년 동안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품삯을 도저히 불가능한 품삯을 외삼촌 라반이랑 협약해서 정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하얀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게 나오면 그거를 자기 몫으로 하겠다. 우리가 양을 안 쳐봤어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얀 양들 사이에는 하얀 양이 나오겠지. 얼룩진 거나 아롱진 거 이런 거는 어쩌다가 돌연변이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정반대로 나올 법하지 않은 그 양을 자기 품삯으로 하겠다고 그런 계약을 외삼촌 라반이랑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외삼촌 라반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까 자기한테 그 계약을 이행할 줄 생각하고 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면서 야곱이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셔서 외삼촌 라반을 따돌리고 자기와 한 편이 되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양들이 새끼를 하얀 양들 사이에 점인 것 아롱진 것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봐도 그런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기만 하면 그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을 다 잡아먹는 블랙홀 같은 라반이라는 사람도 그냥 뚫어버릴 정도로 강렬해서 그곳에서 야곱은 한때, 두때, 세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어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외삼촌 라반이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품삯을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도 바꾸고 10번을 바꿨대요. 6년 동안에. 그랬는데도 외삼촌 라반은 속절없이 야곱과 하나님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빛의 위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학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집안에 아무도 안 믿고 혈혈단신 혼자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분이다. 그리고 돈도 없고 부도 날 지경에 있고 지금 뭐 살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막막한 분이다. 그런 분이다 해도요. 여러분이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야곱같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너에게 빛이다. 내가 너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주마. 내가 너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마. 어떤 사람이 너를 때렸니? 너를 상처받게 했니? 내가 너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뜰에 심어진 의의 나무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좋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날마다 그 화초들이 햇빛을 발하는 것 같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사모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제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성전으로 하나님 교회로 가는 거를 제가 제일 기뻐합니다. 하루라도 빠지기 싫어요. 저는 얼마나 몸이 아파도 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막 그 하늘에서 은혜가 저한테 쏟아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라, 안연하리라, 나는 태어나리라. 군대가 나를 진치고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 마음, 그런 담대함, 그런 거 이렇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은 어둠 가운데에서 엎드러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나 의인은 점점 더 빛나서 충만한 광명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빛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비추시고 다니엘을 비추시고 또 야곱과 요셉을 비추시며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빛을, 기이한 빛을 나타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며 그 빛을 통하여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내가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형통을 불러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또 영상을 찍을 마음이 생겼는데요. 오늘 제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기암송 간증문들이에요. 기암송 읽고 받은 은혜 좀 나눠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까지 한 50분이 넘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쭉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이 창, 유튜브 창을 제가 열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기암송 책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거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지 않았나. 제가 지금 아파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볼 수가 없게 된 게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딱 3년 넘었어요. 제가 22년도 9월에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앉아 있는 거지 앉아서 책을 본다는 거는 엄두도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학교 강의를 이어간다라는 거, 이어올 수 있다라는 게 참 매번 기적이었는데요. 그게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고, 많이 묵상을 했고, 그래서 좀 저장되어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것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참에 성경책 꺼내가지고 그
구절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제가 3년을 넘게 일주일에 최소한 2강을 하는 제 스튜디오 기도학교랑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를 이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3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난 정말 바닥났다.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 저 성경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제가 30년 동안 외워왔던 성경 구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암송책을 내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암송이지, 암송은 결과물이라고 제가 강조하죠. 암송은 하다 보면 암송이 되는 거고 그냥 읽는 거라고. 근데 이걸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있을 것이고 아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들리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성경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거든요. 완전히 그 레마로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더 깊이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영어 단어를 암송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영어 단어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영어를 해요? 제가 사법시험에 도전하려고 하다가 그때 토익 시험을 꼭 봐야지 토익이 700점이 넘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새삼스럽게 약국에서 일하면서 토익 시험을 공부를 했었는데 혼자서 테이프 틀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토익 강사 선생님이 해준 말이 정말 아주 진한 감동으로 저한테 와닿았어요.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어를 외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영어 방송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 들릴 줄 아는데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말이냐. 그게 이렇게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언어고 영어도 언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하던 사람이 영어를 할 때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울 만큼 많이 보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힌트는 복음서를 외울 만큼 읽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기암송 1권인데 이걸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첫 시작을 창세기부터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4개 복음서를 외울 만큼 읽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한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제가 마태복음을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만들고 이걸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복음서 부분 제가 여기 해놓은 거 이게 이만큼 정도 되는데 전체 책 두께에서 요 정도 되는데요. 이거의 거의 90%가 90% 넘는 말씀이 다 95%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해놓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제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읽고 거의 읽어서 이게 입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되뇌이다 보면 참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 간증에 그런 말을 많이 쓰셨어요. 어떤 분은 이분 간증 제가 별표 4개 쳤어요. 일단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노트를 펼쳐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읽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을 때마다 혹은 가방에 혹은 방을 오가며 눈에 띌 때마다 그냥 펼쳐진 페이지의 구절들을 수시로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읊조리는 행위를 반복할수록 성경 저자들의 심정이 제 마음속에 뜨겁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절박함이나 또 바울의 뜨거운 고백이 저희 영혼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그 상황과 심경이 입체적으로 저한테 느껴졌고 어느덧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을 저 또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그냥 책장에 꽂아두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 이게 기암송 책을 사기를 좀 주저하셨대요. 그랬는데 막상
또 주변에서 같이 기도학교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이거를 덥석덥석 사는 걸 보고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 통독을 할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다고 하시네요. 기암송을 읽으며 암송하다가 보니 신기한 현상이 생겼는데, 환경이나 주변 사람은 그냥 똑같대요. 근데 자기 속에 이 말씀을 채우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의 눈물, 성령의 눈물. 이분은 커피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손님이 없을 때 기암송을 크게 소리내어 읽으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변 분들한테도 그냥 암송 아니고 이거 읽기만 하면 돼요 하고 선물도 하셨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이거를 선물을 했더니 그분도 이제 이걸 읽다가 성경을 통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독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다고. 그리고 그분의 그 모태신앙인 남편이 모태신앙이기만 하고 지금은 오랫동안 방학 중이라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인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기다리다가 식탁에 놓여있는 기암송 책을 펼쳐서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여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분들의 이런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막 좋은 거,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거는 별을 4개 표시하고, 제가 표시한 게 뭐 여러분 등급은 아니에요. 그냥 제 감동이니까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제 기도학교를 보셨다는 분도 계신데, 이분도 하여튼 제가 다니엘 기도에 나오고 또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 거 보고는,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유명해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느낌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말씀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이게 3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포하며. 이 말씀이 쭉 있는데요. 이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이게 사실 문장이 거의 너무 길거든요.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부터 해가지고 문장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61장 3절까지 이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읽다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기암송 생명책을 계속 암송하다가 이 3개의 절을 꿰뚫는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이 가난한 자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 다음에 슬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픈 자. 슬픈 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여기도 또 슬퍼하는 자잖아요. 그 죄를 대신하며,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것도 또 슬퍼하는 자죠. 하여튼 슬퍼하는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데요. 그 소식의 결과가 너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6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주시는데, 이것도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기암송을 읽다 보면요, 갑자기 슬픔이 떠나가요.
그리고 환경은 똑같은데 기쁨이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이게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의 결과가 뭐냐?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된대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의의 나무가 뭐냐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본래 굉장히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로서 마음이 상했고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고 무엇보다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기암송 책을 계속 읽다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간증해 주셨던 분처럼 이상하게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쫙 흘러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던 것, 슬퍼하던 것, 그게 찬송으로, 머리에 화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어떤 대결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얼마나 비천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해주셨잖아요. 간수장이의 눈에도 띄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또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달은 거예요. 뭔가 빛이 있다라는 것을. 빛이 요셉에게 특별한 빛이 있구나. 이 빛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이 살잖아요.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고, 나중에 그 빛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요셉은 기암송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했나.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거 완성된 성경책이 있고 또 이런 기암송이 있잖아요. 이걸로 훨씬 더 쉽게 요셉의 길을, 요셉이 받았던 그 은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빛을 봤죠. 벨사살 왕도 빛을 본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망하긴 했지만 다리오 왕은요. 다리오 왕은 그 식음을 전폐하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우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감옥으로 뛰어가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에 능하셨더냐, 그러면서 울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암송 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사람들에게 유익하라고 만들었는데요. 이 빛을 저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기도학교에 새로운 어떤 말씀의 줄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전하고 있는 잠언서 말씀이나 전도서 말씀, 제 기도학교 또 저희 교회 기도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제가 이 생명책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2층 식당 만나홀에서 그 햇빛 속에 왔다 갔다 걸으면서 받았던 새로운 영감 있는 조명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계신 그곳에서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1월 30날까지 이거를 마감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원고 다 읽고요. 제가 설 전에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한 3월 정도 되면은 2월 쉬었다가 3월 정도 되면 이 기암송의 지금처럼 이렇게 소감문, 간증문 보내주시는 행사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걸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또 새롭게 이거를
보고 감동 받으신 분들은 제가 3월에 행사를 하면 그때 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빛을 주변에 좀 나타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한테 굉장히 이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이게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 이야기를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다 지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또 기도학교를 통하여 소통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암속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에 요절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기도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변에도 다 빛이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기적, 충만하게 하시는 기적, 슬픔을 벗기시고 또 근심을 다 씻어내시는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띠띠우시는 놀라운 그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은 그같이 너무도 아름답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비추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0-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